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531장 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월요일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힘 주셔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초대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준비된 많은 약속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람들이 선뜻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늘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름과 초청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실 때 또한 그 초청과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했기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초청하여 주십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서 최고의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 그 사람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그 비유를 잔치 자리에 초대하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이 기쁘게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다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초청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모든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그 초청에 사양합니다.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각각 갈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밭을 샀습니다.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제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돌보고 또 밭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 자기에게 있어서 급한 일이죠. 또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잔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얼핏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기에게 있어서 이 소 5개를 시험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더 급한 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여기는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혼하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귀한 일입니까? 그 일 때문에 내가 초청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사용을 하는 이유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일도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것은 자기가 초청받은 그 잔치의 중요성을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 밭을 사는 것보다 소 5개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장가 가서 자기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시간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모든 것을 제쳐두고 그 초대의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초청받은 그 일이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썩 중요한 일로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자리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그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댄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떤 일을 보게 될 때 항상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는 그 일을 내가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마 급한 일이라든지 중요한 일이라든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생긴다고 하면 다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그것이 가치 있고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밭을 사서 그리고 소 5개를 시험하고 심지어는 장가가는 이 일이 급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반응, 초대에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집 주인이 노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준비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한 그 초청을 거절할 수 있는가? 그 초청을 제시한 것은, 전달한 것은 종이지만 실제로 그 초청의 자리를 부른 것은 주인이었기에 그 초청을 거절한 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초청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좀 부적합해 보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잔치를 빛내주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오면 잔치에 어떻게 민폐를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주인이 다 불러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과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마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왔다면 들어갈 자리가 없었을 터인데 그들이 거절했기에 어쩌면 이 잔치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이 잔치 자리에 오게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종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기 위해 이제 어떤 사람의 조건도 상관없이 올 수 있는 사람, 심지어는 올 수 있도록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초청에 있어서 시급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해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해당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잠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큰 박해가 일어나자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그 첫 번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선용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때로 나는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냥 우리에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귀한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 공동체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도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지체로서 서로의 귀한 역할들을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주원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인도하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를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 일을 하시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모든 삶의 문제에서 너끈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더 큰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 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걸어가는 귀한 이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급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해 보이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은 없었는지요? 어쩌면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니었는지요?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기꺼이 응답할 수 없는 것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분 한 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이 연약하여 마음까지 여러 가지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놀라운 영적 신비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가정이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 일터를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를 통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지만 그 자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일터를 통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크고 놀란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이때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만 더 아름답게, 주님 앞에만 더 견고하게 서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